솔로몬 왕 때에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쳐졌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또 언약궤와 아울러서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메고 성전에 비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구름으로 보이는 이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전에 가득한 영광, 그 영광을 배경으로 하여서 솔로몬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연설의 내용은 그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도와서 제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때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형통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또 교만치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한 후에 솔로몬은요 그의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 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이 솔로몬은요 어떤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랑 우리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이거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자주 접하기도 하면서 정확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뭐 상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자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 대상물 있죠. 원래 그 물체가 있잖아요. 그 물체가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해가 움직이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그림자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상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고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간의 관계도 보십시오. 미국, 중국, 또 호주, 일본, 대만, 기타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국제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무엇에 따라?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죠. 무엇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까?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정말 저 사람과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인데도 어느덧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소원해지고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 조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뭔가 어딘지 모르게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반면에 멀었던 사람 같이 느껴졌는데 오늘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변해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그랬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변화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해 가신다면, 하나님의 옛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먼저의 고백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신실하니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생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변치 아니하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 계심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졌잖아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또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또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가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다니엘을 생각하니까 정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네. 솔로몬의 기도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 다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저기 있으니까 저쪽을 향해서, 우리 붓기띠마 저기고 붓기띠마 저쪽을 향해, 붓기띠마가 저기 어디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건 아니죠. 아니면, 그래 정말 솔로몬 때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 쪽이 어디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으로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거기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 곳에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냥 온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 성전에 무엇을 두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이곳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성전에서 제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응답하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다스리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으니 거기서 기도하는 것, 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라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주변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렇게 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가서 호텔 안에 들어가면 그 천정에 화살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화살표, 그죠? 그 왜 화살표를 했는지도 아시죠?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게 될 때에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모하메드가 태어난 바로 그곳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친절하게도. 그들도 보게 되면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좀 정해주셔서 메카로 향하는 화살표는 녹색으로 하고 우리는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냥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무엇을 두겠다고요?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참 실체로 오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참 실체로 오신 성전이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체로 오신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새 방언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기도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붙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기도를 시키잖아요. 우리 어떤 아이한테 저 가르친 걸 잘 배웠는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아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변의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너 기도 틀렸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여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게 되다 보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는 그 미국인 가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옛날 영화에 보게 되면 미국인 가정들이 밥 먹을 때 서로 손을 딱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어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저 기도 틀렸네. 저 기도 틀렸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꼭 기도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꼭 붙여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후렴구처럼 붙여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의 그 사역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왕 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대제사장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때문에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왕이심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 되심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자신이 없어요. 내 눈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뜨고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 즉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얘가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죠. 부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제게 한 300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요, 그냥 아무런 내가 노력 없이 그냥 공짜 심리를 가지고, 여기 분들 로또 많이 사잖아요. 로또 하나 딱 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300억 적어도 100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왜 아닌 겁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닌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죄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그가 그 생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소외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생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앞에 것을 제외하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그래 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데 이 말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될 때에 이루리라, 응답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수준 낮은, 그냥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000배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물론 하나님 1000배를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만 기도한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을 때 본인들 욕심에 가득 찬 자신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길게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봤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냐면,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죄인은 그 죄에 대하여 갚으시옵시고 의인은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정의롭지 않은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은 거짓으로 술수로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벌고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별로 벌지 못하고 더 가난해지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다 그런 것이 그냥 한탄만 있고 한탄만 하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빚만 들어가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빚만 들어가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그럼 이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부조리를 보면서,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자포자기해서 할 수 없다, 나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어떻게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죄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의도치 않았는데 죄를 지을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선한 길로,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솔로몬은 또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무엇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재앙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잖아요. 코비드로 인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질병이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또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의 이 세계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됨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불신의 이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믿는 사람들만, 우리 식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를 위해서, 불신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고, 그들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멸망하였구나 하면서 고소해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왜곡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진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라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자신의 이런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근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세워진 그 새로운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는요, 바로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회와 국가와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